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를 복을 받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나누는 여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게 하옵소서. 연약함의 복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의 복이 주님의 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것이든 주님의 선물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 환우들의 영혼과 환경과 육체 속에 가득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힘있게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소망이 각 가정 부모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각 가정에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가득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태속에 귀한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하며 귀한 태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서 이 땅에서 순산할 때까지 선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밝은 빛을 보며 새롭게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꿈이 있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자리 속에서 좋은 선생님,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열정, 귀한 믿음, 귀한 환경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장성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좋은 결실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됨을 고백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환경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터들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과정들이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민족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도우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앞을 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정도 계속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어간에 중남미 카브리해의 연안에 있는 나라에 콜레라가 굉장히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쿠바,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들이 모두 피해를 입어서 순식간에 30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콜롬비아가 가장 큰 어려움과 그리고 사망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통을 배경으로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작가 가브리엘 마르코스라는 이 작가가 국민을 위해서 사랑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제목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가난한 우체부 직원 아리사는 페르미나를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페르미나도 아리사를 너무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페르미나는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고 아리사는 너무 가난했고 가진 게 정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서로 집안 형평은 완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사는 페르미아와 함께 약속을 하면서 결국 부모님 몰래 약혼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페르미나의 부모 둘을 강제로 갈라놓고 대신 앞날이 창창한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 우르비노와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르비노와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페르미나 슬펐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잘 살폈고 50년 넘게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이 넘은 이 남편에게 큰 사고가 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페르미나의 이 생활 환경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평생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뒷바라져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나타나서 그녀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는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 도와준 이는 페르미나가 50년 넘게 잊고 산 아리사였습니다. 아리사는 자신의 사랑했던 이 페르미나를 잊지 못한 채 50년 동안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경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그녀를 도와주고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리사는 페르미나에게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다시 청혼을 하게 됩니다. 페르미나 당연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서 결국 그녀도 아리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떠나는 장면으로 이 글이 마쳐집니다. 정말 동화 속에서 나오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픽션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당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너무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콜롬비아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국민적인 열정을 불어일으켰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본문에서 때가 이르매 라는 시간적인 구체적인 적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킬 시간, 유월절을 지킬 때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때가 이르매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시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이 식사는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다.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아주 적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냐?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정말 간절히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당연히 십자가 죽기 전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정성 어린 식사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밤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간절히 바람은 뭐였냐면 제자들과 따뜻한 식사로 마무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식사의 본질, 전능자인 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 피를 나눠주시는 지극히 고결한 사랑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오늘 쓰고 계십니다. 유월절 먹기.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먹는다. 전혀 맞지 않는 틀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은 태우고 또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남은 이 제물을 감사하게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 축제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나아가서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와 구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라고 표현하신 것은 당신이 나눠주시는 이 빵과 포도주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기 위해서 유월절 먹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유월절 먹기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몸과 피를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라 강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감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일순간이라는 유행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진짜 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도 육체도 진지한 사랑으로 계속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연료 없이 고속 주행하려고 하는 차를 탄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냥 딱 멈추게 됩니다. 고갈됩니다. 또 진짜 사랑은 받은 사랑을 내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나눌 줄 아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전달하고 나누려고 할 때 중요한 일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역할들, 해야 할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을 전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은 자녀로서 어떤 이 관계성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될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께 먼저 대접을 받았기에 타인을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타인을 용서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위로받았기에 위로를 전해주고, 채움받았기에 나누는 일이 사랑입니다. 분명히 내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정성과 생각과 어떤 상대방에 대한 깊은 마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손과 발이 다 포함되어서
내가 사랑받은 자녀로서 뭔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식을 매일 먹이십니다. 사랑의 음식을 우리도 나누라고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그 귀한 살과 피를 먹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은혜롭게 세울 수 있는 복된 관계가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굳게 붙잡고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능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